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하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다시 두 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의 사역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귀의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잉태나심, 고난, 십자가,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 승천, 좌정하심, 재림, 그리고 심판, 이러한 승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은 죄인을 섬기는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감각이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떤 시대에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새 번역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에게는 영어로 보면 언더입니다. 뭐뭐 아래에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또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왜 굳이 사도신경에 언급되고 있을까요? 이는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 밑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8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애에서 당하신 고난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복종하시고 세상의 모욕들을 당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또 인성에 공통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그 일반적인 고통들을 예수님이 겪으셨고, 그리고 육체의 약함과 예수님께서는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 받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비하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사형 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능지처참형도 있었고 교수형, 그리고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형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것이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여리문답 49문에도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주가 무엇일까요? 어떤 저주를 가리킬까요?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가리킵니다. 이 율법의 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의 어떤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부류는 에발산 밑에 세우고 한 부류는 그리심산 밑에 세우라.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의 중간에 두고 그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두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라 하셨을까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낭독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먼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저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주를 상징하고 그 저주는 율법의 저주를 상징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 그리고 진노를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옛사람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에도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유익을 꼭 기억하여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침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이 죽음 또는 사망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사망의 의미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을 때에는 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죽음 또는 사망이란 영생을 얻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나 또 낙심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5문에 보면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로부터 건져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 죽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휘장은 이제 이 성소의 구조를 보면 여기 성소가 있고 또 여기 지성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구분하는 어떤 천을 이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래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못하면 바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장사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장사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로 죽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사되신 다음에 라틴어 원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근거가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뭔가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근거로 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에서 이 음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음부를 연옥으로 또는 저승으로 보기도 하고, 또 죽은 자들이 가는 어떤 장소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어떤 비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가 지옥의 고통과 같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요리문답 50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에 머무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조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조금 교제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을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못한 것을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겼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으셨고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장사되심, 우리의 옛사람은 정말로 죽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그러한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지옥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많은 유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도 낮추고 겸손과 섬김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지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큰 자는 다스리는 자와 같은 의미이고 젊은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적어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하 사역을 배우는 자들은 젊은 자처럼 열정적이고 섬기는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과 섬김이 배양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가 크냐, 내가 큰 자냐, 너가 큰 자냐, 내가 다스리는 자인데 하는 이러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는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권위를 세우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하 사역을 공부하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은혜가 성도님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